여기 영유리 삼세 일체불 헝간 덕계성 일체가 유심조더라 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또입니다. 언제나 한심민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조사선 법안록 상당법문 제2편 무슨 부정을 하고 말고가 있겠느냐는 주제로 오늘도 우리 불보살님들과 본문을 읽어가면서 그 안에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방상자가 장경해령 스님으로부터 찾아왔는데 스님은 장경스님의 개송을 들어 질문을 하였다. 무엇이 만상 가운데 우뚝하게 드러난 몸이더냐? 상자가 불자를 들자 스님은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깨치겠느냐?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만상이라 하느냐? 옛사람은 만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만상 가운데 훗두 드러난 몸 무슨 부정하고 말고가 있겠느냐 하니 자방상자는 여기서 활연히 깨닫고 개송을 지어 바치며 마음으로 기하였다. 이로부터 제방의 회상에서 아르마리를 떨어버리지 못한 지혜자들이 솔리듯 찾아왔다. 처음에는 떠날 듯이 하다가도 스님이 가만히 일깨워주니 모두들 점점 속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법회에 참석하는 대중들이 항상 1000명을 밀돌지 않았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상자는 장릉 해능 스님으로부터 찾아왔는데, 스님은 장경 스님의 개송을 들어 질문하였다는데, 여기서 잠깐 장경 해능 스님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봉 어존 스님의 법을 엮고 복주에서 살았다. 선사의 휘는 회릉이고 항주 해엄현 사람으로 성은 손씨였다. 13세 출가하여 처음 설봉을 뵙고 학업에 힘썼으나 그다지 영리하지 못했다. 설봉이 이런 전말을 보고서 단안을 내려 말했다. 내가 그대에게 사마의 법을 선언하되 그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는가 하며 선사가 대답했다. 스님의 처문에 따르겠습니다. 설봉이 말했다. 하루에 3차례 5차례 올라오지 말고 그저 산속에 들어가 불에 탄 나무 둥지처럼 알아서 뭔가 마음을 쉬어라. 멀면은 10년이요 중간은 7년이며 가까우면 3년 안에 반드시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선사가 선성의 전문대로 2년 반을 지내니 어느 날은 마음이 앉아 있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러 선원 밖으로 나가 차밭을 3바퀴 돌고서 나무 밑에 앉아 졸다가 잠이 들었다. 깨어나서 다시 방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동양 아래로부터 올라갔다. 성당에 들어서면서 등불을 보자마자 느낀 바가 있었다. 이에 곧장 화상학에 가서나 화상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물러나와 법당기 뒤에 기대어 서서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대사가 그 소리를 듣고 물었다. 누구냐? 선사가 자기의 이름을 말하니 대사가 말했다. 그대는 한밤중에 거기서 무엇을 하는가? 선사가 대답했다. 제가 나름대로 본 바가 있습니다. 대사가 일어나 문을 열고 손을 잡고 간곡한 심정으로 물으니 선사도 간곡한 심정으로 말하고는 개송을 읊었다. 대단히 어긋났다. 대단히 어긋났다. 발을 걷어 올리니 천하에 까다가라.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알았는가 물으면 불자를 들어서 입을 지어 박으리라 라고 개송을 읊었습니다. 이 개송을 잠깐 한번 풀어보면 대단히 어긋났다. 대단히 어긋났다 라는 것을 아직 모든 현실은 전부 배우고 얻으려고 구하려고 채우려는
누리려 하는 욕심이라는 한 것에 위하여 배워서 얻어질 줄 알았는데 삼어의 법이라고 설봉스님의 지시를 보면 이것은 다 능가경에 있는 수행방편이며 아무것도 않고 어두운 동굴이나 공동묘지 같은 곳에서 두렵고 힘든 곳을 찾아 자기적 의지를 키우고 모든 뒤바뀌는 것 같은 자연의 상대로 계절이 바뀌며 변하는 것 같지만 봄이 되면 sak이 나고 여름이면 무성하다가 가을이면 얼어지고 겨울에는 그 흔적 없이 사라지지만 또 봄이 오면 sak이 나는 것을 보면서 변화 속에서 무상을 깨우쳤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변함 속에서 변하지 않는 심지를 알았을 것이니 모든 것이 다 뒤바뀐가 그대로인 자연 속에서 우리의 마음 공부가 자체가 어긋나고 어긋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또 발을 걷어올리니 천하에 가득해라 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리고 조작하고 덮고 잊고 하여 나의 본래 모습을 다 가리는 이 습관과 풍속을 가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면 다 허공은 항상 맑고 푸르며 시냇물은 막히지 않는다. 다 낯선 곳으로 흘러가는 것에서 모든 인간살이나 마음을 탐진치 삼독심에 일겨 가리고 막히고 거짓으로 변한다는 것을 발이라는 가리는 것을 걷어내면 이것을 걷어내면 있는 그대로가 드러난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또 누군가가 나에게 무엇을 알았는가 물으면 하는 것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요 깨달음도 다 수행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의 본래 마음은 그 자체로 그대로 다 깨달아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엇을 알았는가 물으면 그 다음에 뭐라 말을 합니까? 불자를 들어서 입을 지어 박으리라고 하십니다. 다 저 원래 없는 것이고 안다는 깨달음도 다 본래 마음이 스스로 흘러나오는 것이지 거기에 무슨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말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입을 지어 박아 버리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설봉제사는 해령스님이 심지를 밝혔음을 인중하고 대중들에게 다 알려 이것이 깨달음이라고 알리고 스스로 다 깨달아 들어올 수 있는 방편을 베풀고 인가를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사가 선사에게 분부를 기다리게 하고는 시자에게 지시하여 선사에게 죽을 쓰게 하였다. 대사가 죽을 먹고 난 후 시자에게 성당에서 두 번째 죽이 돌려졌는지 어떤지 보고 오게 하였다. 시자가 가서 보고는 화상에게 와 보고 하였다. 그러자 화상이 신사를 성당으로 오라 하라고 총을 치면서 법회를 엽니다. 이 말씀은 이 깨달음을 얻은 해령스님을 대중에 알리기 위하여 시자를 시켜 죽을 돌린다는 것은 아침 공양을 말하는 것이며, 공양이 끝이 나면 임시 법회가 열린다는 종을 치게 하고 시자가 다 끝났다는 연락을 받고는 법회를 준비하여 해령스님을 대중에게 알리는 법회를 열었다는 것이며, 그래서 법회에 온 해령스님과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인가를 사부 대중에게 증명시키는 장면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에서 주지한 대로 1700개종을 모았는데 오늘에야 겨우 반쪽의 성인을 얻었노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1700명의 사부대중이 있었지만 사실 확철대환스님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야 반쪽 성의를 얻었다는 것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해서 성인인 부처님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며, 다시 오후 수행을 하고 성기방편을 배워서 중도 정결에 이가간 계시 오입을 통하여 불타행을 하여 결국은 성인의 경지에 오른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상당 법문을 준비하고 자리에 오른 뒤 선사를 불렀다. 선사가 해령선사가 나가니 화상이 물었다. 어제 저녁의 일을 가지고 대중이 그들을 의심하여 모두 두 노장이 선시의 비밀을 가리서 꿰어 맞추는 짓을 하리라고 말하니, 그대가 본 바가 있다면 대중 앞에서 한마디 하라 하시니, 이에 장경스님 정해령선사가 곧 개송하나를 읊었다. 만상지중의 동로신이라. 만상 가운데 훗도 드러난 몸이여 유인자배 내방신이라. 오직 스스로 걱정하는 사람만이 가까이 할 수 있으리. 석시류간 도중맥이라. 지난날에 잘못하여 길 가운데서 배웠는데 거밀차저 호름이라. 오늘 다시 보니 불꽃 속의 얼음과 같더라 라고 읊었습니다. 그래서 해령선사가 물었다. 예로부터의 여러 성인들이 전하신 한가다 길을 지시해
주십시오. 대사가 아무 말 없는 양구로 대답하니 선사가 절하려고 물러 나왔다. 이에 설봉이 말하기를 넓고도 크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장경 해령선사의 깨달음의 오도송을 인용하여 법안 선사가 지방상자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만상 가운데 오뚝하게 드러난 몸이더냐? 그러니 이 상자가 불자를 들자 스님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해 가지고서야 어떻게 깨치겠느냐? 만상은 눈앞에 펼쳐진 삼천 대천세계를 말하는 것이며 법에서 법신인 비록 잔나무를 말하나 조사선에서는 채용의 노래들은 채를 못 넣은 것이며 마음에서는 심질인 한 물건이라도 맞지 않는다라는 이 일심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상자가 불자를 세웠다는 것은 일심을 표현하는 방편으로 선사들이 들고 다니는 여름에는 날아다니는 벌레나 매물 곤충들을 쫓고 선사들은 중생들의 번뇌 망상을 털어내어 준다는 의미의 정이 있는 불자를 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채를 무릎에 답치고는 아주 상대방에게 자기 마음의 결체나 안목을 펼쳐 보이게는 미오하게 느낀 법안선사는 이렇게 그렇게 이해라고 했듯 그것은 도리는 알고는 있으나 그러나 회오로서 되지 않는다. 바로 지금 여기 딱 들어맞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나 회오로는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지방상자가 묻습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무엇이 만상이라 하느냐 하고 다시 물으니 옛사람은 만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시 묻는 것은 여기서 임재스님이라면 바로 헐이나 방이나 발길 길이나 날라왔을 것인데 법안선사의 가풍은 참 자비롭습니다. 번개불이 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산들바람이 물듯이 자상하고 자비롭게 역지사지로 회강 반주에 보란듯이 물음을 되돌려 놓는 듯이 인지하게 묻는다. 무엇을 만상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대물을 때는 여기서의 만상은 본지 풍강을 묻는 것입니다. 일시민 마음에서 채와 용의 도리에서 용을 물어 채 갸바도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방상자가 이렇게 다시 대답을 합니다. 채와 용이 다르지 않는 것이며
제가 진실 예상하다면 용 또한 진실 예상한 진여 자체가 아닙니까? 라는 뜻으로 옛사람은 만상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논리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화용이 대답법이며 하나인 것은 맞지만 최화용은 채는 채 그대로이며 채이며 용은 용 그대로 용이라는 것이지만 바로 그 채개봐야 하나로서의 진실 예상한 진여의 당체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법안선사가 이렇게 설파를 해드립니다. 만상 가운데 후뚜 드러난 몸이여 무슨 부정을 하고 말고가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뒤에 말한 장영해는 선사의 개송 중에 그 답이 있습니다. 유인 집에 내망신이라 오직 스스로 긍정하는 사람만이 가까이 할 수 있으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언론과 논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 논리와 이론을 이치를 오직 내 스스로 긍정하는 사람만이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니 그 논리와 이치가 그대로 내가 되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알았으면 그렇게 되더냐 하는 소리입니다. 긍정과 부정 이것이 아직 부정심과 의심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 남아있으면 깨달음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기 스스로 그래 이것이다 하면서 거기에 개합을 하는 긍정심이 바로 한 소식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긍정이며 절대 긍정입니다. 평등성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본래 부처 깨달음이라는 불성이 가득한 불성애인데 이것을 믿지 않는 부정심이에서 믿음 자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이것이다 본래불이다 적심적불이다 하고 바로 그 당체가 스스로 되어버리면 그대로 부처이며 그대로 불성이며 그대로 절대 평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건하면 언제나 부처가 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를 설명하는 부분이 다음 기결이 됩니다. 석시유관 도중명이라 지난 날에는 잘못하여 길 가운데서 배웠는데 라고 하는 것을 수행 중에는 언제나 믿지 못하고 선지식에 있게 배워야 한다고 하고 항상 나 주체가 되지 못하고 일타기성으로 병계 소집성으로 무엇인가에 기대어 올라가야 한다는 믿음이 오직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상대인 부처님에게 의지하여 내가 그곳으로 올라가야 한다는
마음이 바로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을 믿지 못하는 의심, 이것이 병 중에 제일 큰 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알라를 믿는다, 관세음을 믿는다, 지장보살을 믿는다, 수많은 대상을 믿는다는 것은 다 자기 주체적 강정심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남을 의지해서 내 욕망을 채우려는 종교이니 이것은 전부 인간을 주인이 아닌 종속물이요 피조물로 만드는 나를 죽이는 극약이요 독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적 신이니 이 신을 믿는 것은 좀비요 마루타요 귀신이지 절대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또 천부경을 믿는다, 당군 할아버지를 믿는다, 다 귀신의 장난이며 귀신골로 끌려간 짐승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절대자를 흉내내려고 내가 왕이다, 내가 대통령이다 하면서 수많은 권력을 하나님의 권력을 양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국가를 세우고 권력을 행사하는 저 통치자와 그 부류들을 보십시오. 그러니 종교를 앞세운 저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중동지방을 보십시오. 나라가 누가 다스립니까? 수상도 종교 지도자가 하고 대통령도 종교 지도자가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소리치며 서로 죽이고 전쟁을 일으켜 단나라도 평화와 평등을 앞세운 기독교와 유대교들이 100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를 믿지 못하는 이타기성의 신의 노예가 된 악마들이 다 되어버린 세계가 지금의 현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오직 전쟁과 설익과 설생으로 얼룩진 역사이며 인간사가 아니라고 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 그 종교인들의 귀신 노름에 먹이가 되고 희생물이 된 중생들은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배고픔에 시달리고 전쟁에 시달리고 권력 다툼에 제물이 되어 희생물이 되지 않았다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부처님의 법은 왜 사라집니까? 저 상하 외도들의 드라큘라 같은 욕망 앞에 형상조차 없는 불성이 자리할 곳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은 돌고 돌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부처님과 역대 조사님들은 오직 진리의 당체인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연을 버리면 그 재앙이야말로 지금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까? 기후변화다, 미세먼지다, 질병이라며 다 바이러스로 되어 있습니다. 화산이 폭발하고 기온변화는 허리케인이다, 폭우다, 지진이다. 지구도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의 인간들의 쾌락과
환란적 자연 파괴를 보고만 있는 줄 아십니까? 이제 자연과 인간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불교를 믿으려면 자기 자신부터 믿으세요. 불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진리를 배우고 익혀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고자 함입니다. 종교도 아니요 인간의 해방이요 자유를 부르짖는 초현실적 극락을 꿈꾸며 지금 여기 현실을 보다 자연적이고 꽃이 피고 새가 오는 화음밖에를 만들자는 자유의 부르짖음이요 자기 자신의 스스로 주인이 되는 참사람이 되자는 운동이며 혁명인 것입니다. 부디 살펴가소서. 너무 사설이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법원사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를 이렇게 말합니다. 장경혜련 선사의 마지막 마루인 금일착하 차격 화로방이라 오는 날 다시 보니 불 속에 얼음일 분일시 하는 겁니다. 바로 불에 이슬이 떨어지면 그대로 수증기가 되어 쓰러져 버립니다. 바로 얼음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이 떠오면 수증기가 되며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주이멸인 것이며 꿈속 같은 것이 바로 인간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안선사는 무슨 부정하고 말고가 있겠는가? 부정도 하지 말고 긍정도 하지 마라.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다라는 소리가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완전한 자유인데 무슨 부정하고 말고가 있겠느냐는 것은 다 있는 그대로이지 거기에 무슨 긍정과 부정이 있겠는가? 다 있는 그대로 일세라고 하는 일말에 장독대 항아리 밑이 툭 하고 터져 깨어지니 한순간에 의심과 부정심이 다 쏟아져 내렸던 것입니다. 지방상견은 여기서 깨닫고 개송을 지어바치며 마음으로 기를 하였다고 하십니다. 장경혜련 선사가 누구십니까? 수천 명의 제자를 거느린 당대 대선지식인 성자인 자방스님이 장경스님의 손잡버린 법안스님의 성기 방대로 상자가 깨달음을 얻었다는 소문이 금방 소문이 날 것이요. 일로 인하여 수많은 남자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옛날이입니다. 자금이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고 아무리 일성법인 깨달음을 설해도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는 자금은 너무나 사악한 인간들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그동안 불교가 밀교이며 격예소식이라며 진리의 말을 알아차리고 깨달으면 숨어서 쳐다와 참본 한번
할 수 없게 막아놓고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둥 무슨 전매 특허라도 받았냐. 그렇게 보편화되지 못하고 선지식이 없다 보니 인가해 줄 선사조차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일반 불자들이야 누가 깨달았는지 깨달음이 무엇인지도 모르니 이런 말범실에 오탁 악세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안타까고 애달플 뿐입니다. 이렇게 지방상자가 깨달음을 얻고 나서 중국 현지가 깨달음의 천국 예선이 그 소문은 지금 시대보다 더 빠르게 이심전심으로 퍼져 많은 납자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로부터 제방의 회상에서 아르마리를 떨쳐버리지 못한 지혜자들이 솔리듯 쳐다왔다. 처음에는 떠날 듯이 하다가도 스님이 가만히 일깨워주니 모두들 점점 속으로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법회에 참여하는 대중들이 항상 천명을 밑돌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납성이 많을 때는 선지식을 알아보는 것은 쉬웠으나 작금의 사태는 아직 선배 선지식들의 조직에 억눌려 자기 소리를 내지 못하고 명교적 자세를 취한 종단들의 잘못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자기 자신을 믿으시오. 성불인연 맺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